2500년 전 법구경은 인간의 괴로움에 대해 아주 중요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보다 마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남의 삶을 보며 나를 초라하게 만들고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를 몇 번이고 다시 떠올리며 사랑하는 사람을 걱정한다는 이유로 붙잡으려 하고 화를 낸 뒤에는 또다시 후회하게 될까요? 우리는 흔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상황이 달라지면 내 마음도 편안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구경은 우리의 시선을 조금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내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법구경의 대표적인 개성들을 따라가며 마음이 어떻게 괴로움을 만들어내는지, 원한은 왜 원한으로 끝나지 않는지,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사랑과 애착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치밀어 오르는 화와 타인의 허물을 바라보는 마음까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래된 경전의 짧은 문장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정확하게 비추고 있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만나보겠습니다. 법구경은 팔리어로 담마파다라고 부릅니다. 담마는 진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뜻하고, 파다는 길, 언어, 발자국 또는 시의 구절 등 여러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법구경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짧고 강렬한 개성으로 전하는 경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구경은 팔리 3장 중 소부에 속하는 경전으로 총 26장 423개의 짧은 개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후대의 주석 전승에는 다양한 인물과 사건을 배경으로 한 개성 이야기들이 전해집니다. 비록 이러한 배경 이야기가 후대의 전승이라 할지라도 경전 본문에 담긴 개성들은 관념적인 철학이 아니라 일상의 언어로 자신의 마음과 삶을 돌아보게 돕는 명확한 이치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법구경은 긴 설법이나 복잡한 논리를 따라갈 필요 없이 두 줄이나 네 줄로 이루어진 짧은 시 구절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바쁘게 읽어 내려가기보다는 한 구절을 가만히 읊조린 뒤 잠시 말을 멈추고 내 삶의 한 장면에 그 구절을 비추어 보는 방식으로 읽기에 가장 적합한 경전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괴로운 이유가 나를 섭섭하게 한 사람이나 뜻대로 되지 않는 외부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구경의 첫머리는 우리의 시선을 바깥이 아닌 내면으로 돌리게 만듭니다. 법구경은 이 마음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마음은 우리의 말과 행동에 앞서고 마음이 주인이 되어 모든 것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흐려진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 괴로움이 뒤따르고, 맑은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그림자가 몸을 떠나지 않듯 행복이 뒤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이 가르침은 외부 환경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거나 모든 것이 전부 마음 탓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같은 일을 겪더라도 내가 어떤 마음 상태로 말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그 이후의 관계와 마음의 흐름도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업무나 일상에서 피곤과 서운함이 가득 찬 상태로 집에 들어서는 순간을 떠올려 봅니다. 내 안에 흐려진 마음을 살피지 못하면 나를 걱정해서 건넨 가족의 따뜻한 한마디조차 왜 사람을 피곤하게 자꾸 물어보냐는 날카로운 거절로 나가게 됩니다. 찌푸려진 마음이 거친 말을 낳고 그 말이 상대에게 상처를 주어 집안 공기를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며 결국 서먹해진 그 분위기 속에서 나 역시 더 깊은 외로움과 괴로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안에 유연하고 감사한 마음이 바탕이 될 때는 전혀 다른 흐름이 펼쳐집니다. 상대의 무심한 실수가 있더라도 그럴 수도 있지, 많이 바빴나 보구나 하고 이해하는 한마디를 먼저 건넬 수 있게 됩니다.
부드러운 마음에서 나온 따뜻한 말 한마디는 얼어붙은 관계를 풀고 돌아오는 따뜻한 태도가 다시 내 마음을 평안하게 채워줍니다. 말과 행동의 바탕이 되는 지금의 내 마음을 살피는 것, 그것이 평안으로 향하는 첫걸음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순간을 받아들이고 있는지요. 누군가 나에게 가한 억울한 말이나 부당한 행동은 시간이 지나도 가슴속에 날카로운 가시처럼 남아있곤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낮에 들었던 그 거친 말 한마디가 다시 떠오르면 가슴이 화탓해지고 내가 왜 그때 가만히 있었을까 하는 뒤늦은 억울함에 밤을 지새우기도 하지요. 어떻게든 똑같이 갚아주거나 상대가 잘못을 뉘우쳐야만 이 마음의 응어리가 풀릴 것 같습니다. 집 안에서 일어나는 부부간의 냉전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쪽이 냉소적인 말 한마디를 던지면 상대는 더 차가운 침묵이나 날카로운 거절로 응수합니다. 내가 먼저 사과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따뜻하게 대하지 않겠다며 서로 눈을 피하고 자존심을 세우는 사이 집안의 공기는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갑니다.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 시작한 그 침묵과 미움이 사실은 매일 돌아오는 내 집을 가장 가시돋친 공간으로 만들어 나를 먼저 찌르고 있는 셈입니다. 이 대목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원한으로 대한다고 해서 쉬워지지 않으며 오직 원한을 내려놓을 때만 쉬워진다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법이라고 덧붙입니다. 이 가르침은 상대의 잘못을 무조건 용서하라거나 부당한 상황을 그저 참아내라는 도덕적 강요가 아닙니다. 원한을 갚겠다고 상대의 태도에 다시 원한으로 대응하는 순간 괴로움의 고리가 나를 묶어둔 채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되갚아 주려는 그 생각이 되려 내 마음의 평안을 끊임없이 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먼저 달라져야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한의 고리를 어디에서 멈출 것인가는 결국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몫입니다. 살아오며 어느 정도 안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다 키워낸 후에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질 때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창이나 친척의 집값 이야기, 자녀의 취업과 승진 소식을 들으면 나도 이만하면 애쓰며 잘 살아왔다 싶다가도 괜히 내 처지가 비좁아 보이고 더 채워야 할 것 같은 조급함이 밀려오곤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만족의 기준점은 늘 조금씩 앞으로 이동해 왔습니다. 작은 단칸방에서 시작했을 때는 딱 번듯한 내 집 한 채만 있으면 더는 바랄 게 없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내 집을 마련하고 나면 금세 더 큰 평수의 아파트가 보이고 더 좋은 동네로 이사한 이들의 삶이 눈에 들어옵니다. 조금만 더 가지면, 이것만 더 해결되면 비로소 행복해지겠지 믿으며 평생을 달려왔지만 그 목표점은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닿을 듯 멀어지며 또 다른 목마름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법구경은 우리의 체험과 만족에 대해 이렇게 일깨워줍니다. 하늘에서 금화 소나기가 내린다 할지라도 감각적 욕망은 다 채워지지 않으며 욕망에는 즐거움이 적고 오히려 괴로움이 많음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구절은 그저 욕심을 버리고 가진 것에 만족하라는 식의 무조건적인 자족이나 훈계가 아닙니다. 밖에서 얻는 만족은 오래 머물지 않을 때가 많고 하나를 채운 뒤 또 다른 바람이 생기기도 하는 욕망의 한계를 일깨워줍니다. 내가 느낀 허전함은 내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채움만으로는 끝이 나지 않는 성질 때문일 수 있습니다. 채워서 얻는 만족 넘어 그 욕망의 한계를 가만히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한 때입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혹여 아프지 않을까? 마음을 조이고 다 자란 뒤에는 제 앞가림은 잘하고 있는지, 혹시나 나쁜 일을 겪지는 않을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으로
밤잠을 설칠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며 부모나 배우자의 건강이 약해지거나 내 몸에 작은 이상이 느껴질 때도 문득 서늘한 두려움이 엄습하곤 하지요. 독립해서 제 삶을 살아가는 다 큰 자녀에게 저녁마다 전화기를 들었다 놓았다 하는 부모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밥은 먹었니? 그 일은 어떻게 됐니? 묻고 또 물으며 자녀가 조금이라도 지친 기색을 보이거나 내 뜻과 다른 선택을 하면 금세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내 품을 떠난 자녀의 삶조차 내가 안전하게 울타리를 쳐주고 통제해야 한다는 마음, 그 깊은 애착이 도리어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끊임없는 근심과 불안의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에 비추어 보면 이 가르침은 이런 뜻으로 다가옵니다. 소중히 여기는 대상에 대한 애착으로부터 근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겨나며 그 애착에서 벗어난 사람에게는 근심도 두려움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을 가만히 짚어보면 이것은 소중한 이들을 사랑하지 말라거나 인연을 끊으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누군가를 깊이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과 소중한 사람이 변하지 않기를, 떠나지 않기를, 내 바람대로 살아주기를 붙드는 마음을 구별해 보자는 제안입니다. 소중한 대상이 내 뜻대로만 남아주기를 바라고 붙들수록 언젠가 변하거나 내 손을 벗어날지 모른다는 근심과 두려움도 함께 커지게 됩니다. 소중한 존재일수록 한 걸음 떨어져 그 자체의 삶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백이 필요합니다. 오늘 밤 나의 마음은 무언가를 꼭 쥐고 놓지 못해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운전 중 갑자기 끼어드는 차를 마주하거나 일터나 집에서 무심코 던진 상대의 가시 돋친 말 한마디에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불쑥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 폭발하여 격한 말이 튀어나간 뒤 씁쓸한 후회가 남기도 하고 반대로 속으로 꾹꾹 눌러 참느라 속병이 나기도 하지요. 화라는 감정은 이처럼 제어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메신저나 문자로 마음을 나누는 일이 많습니다. 상대의 짧은 한마디에 오해가 생겨 화가 왈칵 치밀 때 우리는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여 서운함과 분노가 가득 담긴 문자를 찍어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숨도 쉬지 않고 전송 버튼을 눌러버리지요. 하지만 불과 몇 분도 지나지 않아 내던지듯 보내버린 그 문자 한 통을 바라보며 깊은 후회와 곤혹스러움에 휩싸이곤 합니다. 치솟는 감정의 기세를 누르지 못해 보낸 그 짧은 글귀가 오랫동안 쌓아온 관계를 순식간에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법구경은 화를 다스리는 삶의 태도를 인상적인 비유로 전해줍니다. 치밀어 오르는 화를 마치 달리는 수레를 붙잡아 세우듯 다스리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참된 마부라 부를 수 있으며 다른 이들은 그저 고삐만 쥐고 있을 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가르침은 화라는 감정을 아예 일어나지 않게 없애라거나 무작정 참아서 억누르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그 화에 즉시 끌려가 반응하지 않고 스스로 마음의 고삐를 잡아보자는 제안입니다. 왈칵 불길이 치솟을 때 바로 날카로운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끊어버리는 대신 지금 내 안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며 반응의 속도를 잠시 늦추어 보는 것입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그 순간 나는 화라는 수레에 끌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의 고삐를 잡고 있습니까? 우리는 타인의 행동에는 참으로 예리한 잣대를 대곤 합니다. 직장 동료의 부주의함이나 가족의 말실수, 심지어 뉴스나 온라인 댓글 속 낯선 이들의 과오는 낱낱이 파악하고 쉽게 비판합니다. 하지만 내가 던진 경솔한 말이나 은연중에 드러낸 이기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며 너그럽게 넘어가기 일쑤이지요. 오랜만에 모인 가족이나 친척 자리에서도 이런 모습은 자주 드러납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지난번에 했던 작은 말실수나 서운했던 행동은 몇 년이 지나도 또렷하게 기억해 들추어내면서 자신이 무심코 뱉어 상대의 가슴에 상처를 주었던 거친 말들은 내가 언제 그랬냐며 가볍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타인의 허물은 마치 거울을 보듯 선명하게 기억하면서 나의 허물에는 까맣게 눈을 감아버리는 것이 우리 마음의 오랜 습성입니다. 법구경은 이러한 안팎의 시선 차이를 이렇게 꿰뚫어 봅니다. 남의 허물은 보기 쉽지만 나의 허물은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은 결을 까부르듯 들추어내면서 자신의 허물은 사기꾼이 불리한 주사위를 숨기듯 숨긴다는 경책입니다. 이 구절은 남을 무조건 비판하지 말라거나 지적하지 말라는 도덕적 강요가 아닙니다. 남을 향해 쏟아붓는 시선의 에너지를 거두어 내 안으로 돌릴 때 내 삶을 바꾸는 진짜 성찰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나를 자책하거나 죄책감에 빠지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남의 행동은 내가 통제할 수 없지만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결국 지금 나의 말과 행동뿐이라는 정직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타인의 허물이 유독 크게 보일 때 잠시 시선을 내 안으로 돌려 나를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경전의 깊은 가르침도 우리의 일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저 스쳐 지나가는 좋은 글 귀에 머물고 맙니다. 이제 앞에서 살펴본 가르침을 오늘의 삶에서 실천해 볼 수 있는 5가지 마음 습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경전의 문장을 그대로 옮긴 수행법이라기보다 그 뜻을 일상에 적용해 본 제안입니다. 첫째, 말하기 전에 지금 내 마음이 오염되어 있는지 편안한지 그 상태를 한번 살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지적이나 불평의 말을 건네기 직전 내가 지금 피곤하고 지쳐서 화풀이로 이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닌가 하고 내 내면을 한 호흡 들여다보는 연습입니다. 둘째, 누군가를 향한 원망이 떠오를 때 그 상황을 반복해서 되새기는 습관에서 한번 벗어나 보는 것입니다. 나에게 부당하게 굴었던 사람의 표정과 말을 잠자리에 들기 전 머릿속에서 다시 재생하지 않고 이미 지나간 일이다라며 생각을 의식적으로 돌려 원망의 고리에 또 다른 원망을 보태지 않는 연습입니다. 셋째, 남과 비교하며 허전함이 밀려올 때 더 가져야만 한다는 생각이 또 시작되고 있구나 하고 욕망의 성질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잘 조성된 남의 집이나 타인의 성공 소식을 듣고 문득 내 처지가 초라하게 느껴질 때 내 삶을 자책하는 대신 채움으로 끝을 보려는 마음이 또 움직이는구나라고 가만히 이름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넷째, 화가 날 때는 즉시 말하거나 행동으로 되받아치지 않고 고삐를 잡듯 잠시 행동을 멈추어 보는 것입니다. 상대 서운한 한마디에 손가락이 먼저 움직여 감정적인 문자를 찍어내리기 전 스마트폰을 살그머니 내려놓고 창밖을 내다보며 차오른 열기를 지켜보는 실천입니다. 다섯째, 하루를 마치는 잠자리에서 남의 잘못을 되짚는 대신 오늘 나의 말과 행동 중 아쉬웠던 한 가지를 정직하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가족에게 날카롭게 굴었던 순간이나 무심코 건넨 경솔했던 말을 떠올리고 내일은 조금 더 부드럽게 대해봐야겠다고 다짐하며 시선을 내 안으로 돌리는 시간입니다. 경전은 읽는 순간보다 삶 속에서 한번 실천해보는 순간 비로소 내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세상과 사람들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타인의 화려한 모습에 마음이 흔들리고 오가지 않는 따뜻한 말에 섭섭해하며 예상치 못한 세상의 변화 앞에 불안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법구경의 개성들은 우리의 시선을 반복해서 한 곳으로 돌려놓습니다. 바깥을 탓하기 전에 지금 내 마음과 말과 행동을 먼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불확실한 삶 속에서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다시 첫 번째 가르침으로 돌아가 봅니다. 마음이 우리의 말과 행동에 앞선다는 첫 번째 가르침 말입니다. 바깥 세상의 소란함이나 타인이 나에게 던진 말은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떠한 말과 행동으로 반응할 것인가는 오롯이 내 내면에 달려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마음속에서 반복하며 스스로 상처를 키우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내 마음을 가만히 살피는 일, 세상은 여전히 내 뜻과 다르게 흘러갈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상처받을 때도 있고 비교하고 화내고 걱정하는 날도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한 번쯤 멈추어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행동하려 하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법구경의 첫 문장은 그렇게 세상을 바꾸는 법보다 먼저 내 마음을 바라보는 법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법구경의 개성들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음과 말과 행동, 원한과 미움, 욕망과 집착, 분노와 자기 성찰. 하지만 이 가르침들은 결국 우리의 시선을 한 곳으로 돌려놓습니다. 원망하기 전에 지금 내 마음을 바라보고 더 채우려 하기 전에 끝없이 채우려는 욕망을 바라보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붙들기 전에 사랑과 애착을 구별해보고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 감정에 곧바로 끌려가기보다 잠시 마음의 고삐를 잡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의 허물을 바라보던 시선을 거두어 오늘 내가 한 말과 행동을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법구경은 세상을 내 뜻대로 바꾸는 방법보다 먼저 세상을 대하는 내 마음을 바라보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어쩌면 마음 공부의 시작은 괴로운 마음을 억지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제대로 보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법구경의 말씀 가운데 단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남았다면 그 말씀을 오늘의 삶 한 장면에 천천히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전은 읽고 지나갈 때보다 삶에서 한번 실천해 볼 때 비로소 나의 지혜가 됩니다. 오늘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붓다의 법향과 다음 경전도 함께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오래된 부처님의 말씀을 오늘의 삶 속에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붓다의 법향이었습니다.